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그 뒤를 이어받아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사역이 시작인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일을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여호수아는 마음에 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고 자꾸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고 그 사단의 말을 들어 그 두려움이 거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면서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았죠. 제일 그 두렵고 그 불안한 것은 그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앞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불안하며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살았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7 족속과 싸워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역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불안하며 살고 있는가? 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끝내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끝내는 이렇게 강하게 명령식으로 얘기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도 앞길을 모를 때 상당히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특히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할 때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했죠.
말을 이렇게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참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만 얼마만큼 내 자신이 이렇게 내일 일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만큼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해도 우리의 근본 마음 안에는 내일 일을 모르고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불안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외적인 일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다면 우리는 외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첫째 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얼마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셔서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꼭 봐야 믿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의 2월절 예식의 절기에 참여하러 가서 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만 알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었지.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에게 질문도 하고 이런 광경을 보고 근심이 돼서 그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찾느라고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하니 그 소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어디에 있을 줄 알지 못했느냐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한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 안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설사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기억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말씀인 것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린다는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린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누림으로 통해서 나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 끝내는 나는 내 안에 마음 안에 평강을 누린다는 그 뜻이지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위함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해냄으로 인해서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기쁘고 즐거운 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바쁘지요. 여러 가지 일, 가정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뺏기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전부 겉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 빠지고 겉에서 돕니다. 가장 기본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십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가장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겉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살아가는 데 내일을 예측 못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 말을 자꾸 들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판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냐 못 누리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판 안에 그 말씀을 담아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며 한번 간절해 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오늘 하루 지금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자꾸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담아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서
말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말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면 나는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꾸 얘기하고 있고 모세도 얘기하고 우리는 참으로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요 불안하고 내일 일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내 마음에서 내가 매일매일 누릴 수가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옆에 사람과 다투지도 않고 그렇게 평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근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모든 일들이 평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평통할 것이라.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키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쳐서 양떼를 그 안에다 보관하지요. 보호하고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이. 양떼를 울타리 안에 넣어서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것을 보관하고 지키고 또 보관하고 지키면 또한 능력이 생겨서 행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요. 지킨다고 하는 그 뜻이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죠. 마치 양떼를 지키듯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보관하여 지킨다는 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보관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냐 안 하냐 이걸 또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면 그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배워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이 즐거워질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다 가 있는데 말씀을 읽어도 이거 무슨 말씀을 하는지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즐거워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때도 있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와닿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읽으면서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담고 그러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묵상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체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말씀을 묵상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제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주신 그 깊은 뜻 안에는 내 자신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즐거워지는가 체험해야 되죠. 이 체험을 못하면 말씀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지면 세상 기쁨에서 멀어질 수가 있죠. 세상 기쁨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내가 주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주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가 아닌가 이건 이제 봐야 알겠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를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속 담아져서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이 생긴다고 하면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또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안에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나는 바깥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빠집니다, 바깥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죠, 마음. 그렇지만 내 안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말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매일매일 내가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복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소리 높여 외쳤죠.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말씀에 이 성경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해갔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깨달아질 때 기쁘지요. 다 체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평강이 오며 기뻐지는 그 느낌이 바로 성령 안의 깨우침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이 머리에 남아있지를 않고 내 마음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안에서 체험이 될 때 하나님을 자꾸만 매일매일 내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반드시 풀어져서 평강이 오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려야만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모두가 다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우리가 누립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보관하고 지키고 그것이 어떻게 돼? 내 능력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누리고 내 안을 채우고 넘쳐났을 때 그 능력이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누리는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고 또 이 믿음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어려움이 당할 때 금방 내 자신 안에서 나오지. 이것은 우리 안에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기본이 이게 마음 안에서 이게 행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묵상한 결과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야 그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두려워할 수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꽉 차 있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었을 때 그 내 안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기쁨을 즐길 수가 있었다면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묵상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꼭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도 묵상하고 걸어가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있고 누워 자면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잠들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하루 종일을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과 묵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 자체가 그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꼭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체험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다 모르지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건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다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읽고 다 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요.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그 말씀을. 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다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만큼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말씀을 간절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그 간절함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간절하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간절하지요. 무슨 일이 없을 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간절하고 일이 없을 때 간절하지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 십자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평안하다. 간절함이 없어지지. 그래서 간절함이 있다가 모든 일이 또 해결을 될 때 또 그 간절함이 또 풀어집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임했을 때 간절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을 때도 그 간절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아무 탈이 없을 때 자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간절함을 배워서
고난이 떠나갔을 때도 그 간절함이 남아서 계속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광경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랬을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한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를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면 그거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내 앞길이 평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고 또한 모든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주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을 더욱더 체험함으로 믿음이 더 생겨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